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영어로는 And the husband must not divorce his wife라는 영어 제목을 택했는데요. 우리 에디님 때문에 이 영어 제목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응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자비이며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즉 부부 관계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아내를 얻으면 나뉘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을 데려가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곧 지체들의 관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더 깊이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회 사람들 가운데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 헤어지라고 맨날 그랬는데 여기는 베드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디보스 하지 말라는 거야. 이혼하지 말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씻음은 나았죠. 침례를 말하죠. 그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우리말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즉 가하나,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지 않도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이 내가 가한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피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고요, 또 먹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과, 즉 음식과 배는 항상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피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은, 중요한 것은 몸은 간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간음이라고 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부부관계에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다 간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과 또 거룩함과 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자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서포트 하신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나 많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봐왔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위해야 하는 그 주님을 하느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권능은 차발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차발,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영을 말하겠죠. 영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희의 몸이 들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라는 말은 빠졌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창기와 합하는 것이 창기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전제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그 이씨가, 즉 아버지 자기의 지체들을 다 꺼내놓은, 지금 물고기와 새와 짐승, 이게 다 배필이잖아요. 배필은 뭐냐면 도움, 에제르, 에제르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도움을, 세상에 온 지체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오셔서 물고기들을 또 빼놨죠. 그리고 새와 짐승, 그리고 사람을 빼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을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네피시 하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사람만 네피시 하이가 아니고요, 물고기도 네피시 하이예요. 그래서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자니까 그것들을 다 꺼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르냐? 짐승은 베헤마, 이제 말을 못하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못 찾죠. 누가? 인간이 못 찾아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놨는데도 안 믿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러므로 이 씨가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꺼내놓고 난 그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어야 아담이고요. 나왔으니까 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떠나서 누구를 떠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씨가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는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어요. 언제? 그 아들이 와서 죽는단 말이지. 인자가 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체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안 찾냐? 찾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의 지체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가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주와 한 영이 돼야 되는데 네가 창기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창기는 우리말로 이제 창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걸 무조건 다 이제 말하자면 간음이고요. 그리고 창녀고 창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전부 여성이거든요. 여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떠났어요? 다른 걸 찾아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면 정부가 되는데 떠났으니까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녀는 누구예요? 하느님을 떠난 자가 다 창녀예요. 그래서 다른 창기와 합한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은 간음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왔는데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가 그의 몸 밖에 행하는데 간음, 즉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존재를 만나는 것은 전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는 남녀 관계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는 건 다 간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소를 만든 게 곧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을 그렇게 하면 자기 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거룩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근과 채찍이 아주 적절하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가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책망받을 때는 아버지의 그 첩과 같이 자빠져든 놈, 소송하는 놈들, 뭐 간음하는 이거 막 지들이 책망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얘기하는 게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 또 당근이 갔잖아요. 넌 성전인데 네가 그따위 찌꺼리를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몸만 드리면 되죠. 근데 아니요. 몸으로 영으로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피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하신 하나님과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피를 냈어요. 그리고 세상을 샀어. 그러면 예수님 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일 놈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마귀에게 팔려서 온 자들인데 주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도 어떤 부자가 시장에 가서 어떤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럼 그 노예는 본인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거나 믿거나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그래도 역시 하나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죽을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가죠. 그럼 음부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소금 언약에다가 불을 팍팍 쳐주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여전히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 죄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갑니다. 자, 오늘 1절인데요. 그런데 나의 쓴 것에 대하여 사람이 이제 남자가 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글이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우선 이제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가정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손대다,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그러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지랄을 하더니 또 여자를 또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대요. 그래서 나의 쓴 그 어떤 것에 관하여 자기가 쓴 것에 대하여 안드로포 남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 만지면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한 창세기에 대하여 혹은 간음, 음행에 대하여 남녀 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육체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이요. 그런데 음행의 연고로 모두 자기의 아내를 가지고 모두 자기의 남편을 가지라. 근데 여기도 꼭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남녀 부부간에 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단어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간음이라고 썼다. 간음에 의해서 이제 간음하기 때문에 이제 간음가 이게 몸 속에 있는 육체적인 그 어떤 성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두 자기의 여자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여자를 가지라. 그리고 모든 남자도 자기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표현으로는 네 거 또는 내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화딱지 나죠. 근데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둘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나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나 남자를 취하게 되면 간음이 돼요. 그 이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많이 그러잖아요. 뭐 살아보고 결혼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 곧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여자를 탐하거나 남자를 탐하면 뭘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니 모두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살아보고,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부모들이나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해요.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혼인 신고도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말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관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취향도 모든 것이 다 두루두루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제가 뭐예요? 안 맞으면 헤어진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좋으라는 거예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러면 헤어지지 않겠지요. 근데 자기가 안 좋으면 여자는 좋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결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옳은 게 아니죠. 자,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담에게 주실 때 아담에게 야, 너 살아보고 맞지 않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하고 줬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육체 관계를 고려하고 성격, 취향 모든 것을 맞춰서 아내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 때 그럼 아담이 어떻게 써야 돼요? 살아봐야죠. 일단 먹지 말고 살아봐야 돼, 일단.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먹었잖아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먹었어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주님이 당신들을 취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와, 이놈이 정말 착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마음이 순박하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의 의무의 빛을 지불하라.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하라. 이제 성경에 이런 거 써 있다는 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여자가 부부의 의무를 남편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불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게 자를 때 좀 잘못 잘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남자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에게 항상 부부의 의무를 빚을 지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여자도 남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친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부부의 의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부의 의무는 뭐였어요? 부부의 의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의무가 있으니까 자녀도 낳아야 되고, 물론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거는, 물론 결혼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의무예요. 의무. 그럼 이제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부의 의무의 빚을, 모든 부부가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빚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는 모두 상대에게 부부의 의무를 빚진 자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빚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그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또 부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늙어서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억지로 해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 4절. 아내는 자기 몸에 권세가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고 남편도 자기의 몸에 권세가 없고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르긴 잘못 자른 게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른 거를 여기다 자른 게 있을 거예요. 좀 여러분 원본에는 그렇게 자른대요. 자, 여자가 자기의 몸에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의 몸에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몸 내가 왜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어요.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고 남편도 자기의 몸에 대하여 자기 엑소시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냐? 그러나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못하고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에 대하여 마음대로 한다든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임의로 다른 여자에게 갈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내가 있는데 나는 다른 여자에게 갈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여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자는 자기 남자를 갖고 남자는 자기 여자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내 건데 내 허락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났어. 너는 내 여자 아내의 허락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거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그걸 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허락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허락하지 않았는데 간다. 이거는 완전히 쫓겨날 감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빤스바람으로 빨가벗겨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자기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스스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뭐 바람 신나게 피고, 바람 다 피고 나서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사랑이 한 거 무슨 죄냐?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그거 어디에 나오죠? 어떤 드라마에 그게 나왔어요. 미친 거죠.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미친 거예요. 언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서로 빼앗지 말라. 만약 아니라면 합의하여 여가를 가지라. 금식과 기도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합치라. 너희의 절제할 수 없음을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합치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는 표현이 좀 그래요. 서로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하지 말라는 거는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는 게 약탈인 거예요. 만약 약탈이 아니려면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로 합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금식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그들 위해 서로 합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합치냐? 너희가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왜 시험을 받냐? 합치지 않으면 그러면 오랫동안 또 금욕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바람 피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절제할 수 없는 무절제를 인하여 너희의 그것 때문에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부정하거나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세상의 교회들한테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내죠. 핑계대고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 갈 거야. 그리고 가서 어디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해봐서? 아니, 나는 그 기도원을 가보질 않았으니까 나는 몰라요. 금식이나 기도를 하려는데 억지로 데리고 가면 약탈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니 서로 합의하에 얼마간 분방하라. 그리고 금식과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치라. 너희의 참을 수 없는 정욕을 인하여 사단에게 시험받을 기회를 주지 않게 위해서 다시 합방하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남자가 장가를 안 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절제할 수 없을 때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이제 이건 명령은 아니고 권면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한 얘기는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이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권면을 하는 거고요.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할 얘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권하는 거지 명령은 아니다라는 말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지 나쁜지 보자고요. 바울이 할 수 없는 거를 원하는지. 자, 이제 다음 하는 말씀은 누구나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고 권면하는 얘기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7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카피하라, 모방하라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를 모방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처럼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걸 너희 나하고 똑같이 해야 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뭐예요? 다른 의도예요. 뭐냐면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너희도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모두 자기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느니라. 어떤 이는 이렇고 어떤 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원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같이?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자기의 선물,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러하고
또 다른 것도 어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하고 저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울처럼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없네. 예? 아니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좋다, 옳다, 아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모방하는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였고요. 또 이런 것까지 본받을 수 있으면 본받으라는 거예요. 있으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서 하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바울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 하냐면 고자는 타고난 자도 그리고 스스로 만든 자, 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타고난 자는 나면서부터 이제 불능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관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내시들은. 그리고 바울처럼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고자라는 말은 꼭 거세를 했다라는 말 말고도 혼자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스스로 된 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고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과 지체들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뭐라 하냐면 그냥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좋은 게 아니면 옛날에는 다 누가 해줬어요? 자기 부모들이 짝 지어줘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면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융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이제 모세는 이혼 융서를 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헤어지면 안 되는데 이 남자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면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 안 해주고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못 가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이 가면은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 율법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한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 그럼 율법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율법을.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폐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가.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인과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을 했으면 제자들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아니야 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말을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그래? 너 안 가는 게 나아? 그런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데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럼 이게 할 만한 자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자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살다 또는 독신으로 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세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8절인데요. 혼인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말하되 지금과 같이 야사부 사는 것, 거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혼인하지 않은 자 또는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미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야. 그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는 것이 지금과 같이 그냥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한 상태로 살고 과부의 상태로 그냥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권면이고 명령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해봤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문제가 많이 없어. 자식 문제도 없고 아내 때문에 걸붙이는 일도 없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일 가고 싶을 때 가고 어디 가서 나 혼자 몸만 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아. 바울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혼인하지 않은 자와 과부는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호라비는 나오지가 않아요. 호라비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는 호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렙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호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개역 개정에서 호랍이라고 했다고 이 호렙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호렙에 대해서 크게 또 막 이따만큼 적어놓은 게 있어요. 미친 거죠. 보세요. 이제 남자 이씨는 남자예요. 그럼 아담은 아담이고 이씨는 남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이씨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남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남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때까지 혼인을 하나님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렙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라비로 번역을 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호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전부 이스라엘일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될 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아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남편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죄과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예요? 마누라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 알몬인데 알몬인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호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호렙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려진 또는 사별한 또는 이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호렙이로 두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걸 호렙이로 뒀다면 마누라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무슨 마누라를 주냐고요. 남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버려진 또는 사별하거나, 이제 하나님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이혼은 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이므로, 여호와의 군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땅에 죄 속건제로 채워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호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개역개정,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라고 개정판에서 표준 세번역에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개역개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렙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을 하려면 내용을 알고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호렙이라고 막 어떤 인간이 썼는지 막 인터넷에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편이었던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부였고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도 호레비가 되려면 하나님이 돼야지. 뭐 하나님은 호레비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0절부터 보는데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남편이라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호렙이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호렙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머리에 똥만 쳐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쫓아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랑을 보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안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람이라고 번역함으로 엄청난 오류를 만들고요. 혼인을 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혼인을 하지 않은 과부는, 이 과부라는 말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됐어요. 카스마는 뭐죠? 예, 아브람 품과 그 부자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큰 구렁이 카스마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카스마라는 단어는 하품이라는 데서 왔거든요. 이게 쫙 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과부는 아브람 품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게 과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부 과부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있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야. 그러니까 과부는 어떻게 해요? 얼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도 데려가야 돼. 나는 과부라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이혼했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다 데려간다고요. 육신의 남편을 구하지 말고 영의 남편을 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과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불태우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만약 그런데 삼가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불태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불태우는 게 피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태우는 거는 이게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생을 하느니 결혼하는 게 죄 아닌데 왜 억지로 안 하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나와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고 재련, 그러니까 피르라는 말은 이게 불태우고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태우고 막 이 불 가운데서 자기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10절인데요.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럼 이제 이 혼인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자 아내들은 남편들로부터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부인이 남편에게 갈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간음이죠. 간음.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내쫓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혼인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한 사람들 아내 여자가 남편에게 쫓겨나는 거는 물리적으로 바람을 피워도 쫓겨나겠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자는 맨날 무당만 쫓아다니고 점쟁이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상한 데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버려. 그런데 여자들은 아내들한테 하는 게 그게 버려지지 말라는 얘기는 남편과 한 믿음 안에 있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갈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갈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믿음 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자꾸 율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자기가 살아있는 경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꾸 남편은 이제 죽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누라라고 해서 마누라가 사실 높임말이라는데 근데 아내는 자꾸 자기 욕심을 차려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1절인데요. 만약 갈려지더라도 혼인하지 말라. 만약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 그리고 남편도 여자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뭔가 마음에 부족한 게 있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들으면 됩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살았고 율법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해서 갈려졌어요. 그러면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만약 그런데 분리하게 되더라도 나뉘어지더라도
미혼의 상태로, 여기 나눈다라는 말은 왜 나눈다라고 그랬지? 이거는 야샤브예요. 그냥 거하라는 말이에요. 미혼의 상태로 그냥 거하라는 거예요. 또는 남편과 다시 화목하라. 여기 이제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화목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도 아내를 어떻게 떠나지, 아피엠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일 하는데 많이 나오겠지만, 남편은 아내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버리더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버리더라도 뭐예요? 기다리라는. 아내를 기다리라. 그러면 아내는 나가봐서 네 맘대로 살아보다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합하라. 만약 갈라지게 되어도 혼인하지 말라. 육신의 남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남편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남편을 구하다 보면 지금 있는 육신의 남편이 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남편을 구하게 되면 다시 남편과 합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함께 금식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내일은 그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버리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버리는 것이 되고요. 주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이 다 그러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심, 모든 욕심이 다 그러하지만,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거는 먹는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욕심, 말하자면 더 말하자면 성욕을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어가 잘 안 되는 것이 식욕과 이제 남녀 관계의 이제 말하자면 잠자리입니다. 절제가 쉽지 않고요. 바울처럼 할 수 없으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나는 마누라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오는 것이 귀찮다고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우리 19장 3절부터 10절에 보는데요. 아까 이제 본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물론 다른 남자와 바람핀 것도 맞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경우 이외에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아간 경우에도 무조건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만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무슨 아내를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젊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아내를 구하여 결혼하라는 거예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생기는 것이 성욕인데
몸이 펄펄 살아서 피가 끓는 젊은이가 나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믿음 안에서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됩니다. 과부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기저기 만나봤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부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낫지, 수가성 여자처럼 막 6사람이나 그냥 이방을 신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과부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혼자 살으라는 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과부는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남편과 떨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게 남편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의 남편보다는 하나님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혼인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혼인하고 싶으면 혼인하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다른 얘기들은 내일 하고요. 혼자 사는 게 바울은 좋답니다. 근데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래요. 그런데 안 되니까 혼인을 하고 자기 아내를 갖고 자기 남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육신의 아내와 육신의 남편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저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